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가 어딘지 잘 아시죠? 네. 1장 1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한 절이지만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교주를 그렇게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을 수가 있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이 성경의 처음 부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게 오역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데서 시작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만 잘 알아도 이 통일교나 이와 유사한 JMS 같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부분만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알고 있어도 빠지지 않을 텐데, 많은 기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자기 가정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이 답이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성경이 답이다. 우리가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돌아가야 되는 곳,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온전하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근본적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요. 잘못된 신앙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만물이 생겨났으며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가실 것인가? 이 모든 해답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히브리어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성경의 주어가 누구냐면 The God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 바이블 포인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 요약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God is Spirit.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이콘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믿음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뭐 신념,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무슨 어떤 관념 이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조물주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역사와 교회의 주인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 가진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스타트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하나 딱 어떤 액세서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는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3P.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3P입니다. 3P. 3P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첫째 P는 possession,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진정한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소유가 포지션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내 것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셋째 P는 purpose, 삶의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 소유도 내 인생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창조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핵심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시면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오래된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인 가다머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아직도 철학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의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요,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우연히 어쩌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버지니아 비치에 오고 TKBC에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TKBC에 보내주시고 버지니아 비치에 보내주시고 21세기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고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취감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명 없이 살아가게 되면 방황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 우리의 삶의 결국은 후회와 좌절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what a wonderful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정말 심히 좋은 what a wonderful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도 너무너무나 좋은 완벽한 완전한 선한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God is always good, God is always right,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right, He is good, always 맞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아니, 세계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 세계는요 또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신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신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을 창세기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비극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이 인류 대대로 내려오게 된 것일까요? 인간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무슨 선악과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이런 벌을 내리신다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 잘못 아니냐. 또 통일교나 JMS에서는 선악과를 무슨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정말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심, 조물주 되심, 주인 되심, 하나님 되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피조물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조물주다, 그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물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자유의지 되기 위해서도 선악과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통한 온전하고 친밀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듯이 생명나무도 같이 두셨습니다. 모든 동산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너의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더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했을 것입니다. 영생했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서야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까 봐 쫓겨내셨습니다. 죄를 진 채로 영생할까 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오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원하셨던 그 사랑까지도 거부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토탈 죄입니다. 토탈 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오염과 사랑을 거부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아니, 선악과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사람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죠. 사탄도 그랬듯이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나쁘냐, 이런 마음이, 욕망이,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사탄교의 일계명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따분한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 뭐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마. 먹지 말란다고 뭐 안 먹냐. 네 인생 네 거야. 이 싸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주인 노릇하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은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 법과 말씀보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니까, 이제 유혹을 받고 그 욕망 안에서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살면 되겠다. 그래도 재밌게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에서 빗나갔다. 사회법도 빗나가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의 죄도 사실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갈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것 탐하지 말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으로 가던 것이 빗나가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기차가 기찻길 위에 있을 때 자유한데 어느 순간 기찻길을 벗어나서 더 자유하고 싶을 때 오히려 처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이 연줄에 매어 있을 때 자유스럽습니다. 사실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연줄을 끊고 더 높이 날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연줄을 끊었을 때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이게 법이죠.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고 이러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정욕, 이걸 따라서 살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 시험. 사탄이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탐스러움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을 부추겨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사탄을 따라가는 자로
믿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란 소멸이 아니라 분리, 세퍼레이션을 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숨잖아요.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파라다이스,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 또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상실되고 맙니다. 세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이 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사망이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3장에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이거 얼마나 셋한 스토리예요. 얼마나 셋한 선언입니까 이게. 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의 죽음, 육적인 죽음, 이 모든 죽음, 사망으로 결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 일반 역사 속에서 사망으로 끝나면 인류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 됩니다. 이것으로 다 끝날까요? 창세기 3장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장에서 또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원래의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redemption,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신약에서 시작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숨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동물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시작되고 이 속죄 제사는 마침내 메시아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유혹했던 사탄에게 주신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교리, 복음의 진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남자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 여러분,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그의 발꿈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뱀의 사단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으로 구분돼서 영원히 투쟁하고 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완전히 부어서 놓을 것이다. 사탄의 패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오리지널 가스펠, 원래 복음,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예언을 확증해 주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함축한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계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위대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인류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만 남자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처녀에게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율법으로 정죄로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로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position, people, purpose 이런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될 때까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이 땅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소유도, 내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나의 커리어와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씌워준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람 열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마이 로드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